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멋진 말이 아닌 겸손의 상징이라 불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는 선지자 스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갈에서 9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서는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인파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만들었고 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아멘. 다음 날인 월요일에는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논쟁을 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를 꾸짖었고 반면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향후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장례를 준비하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모습을 보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결정을 하고 대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자신이 그간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목요일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승리 대신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일시적인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가 편안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견뎌야 했기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붙잡히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아멘.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낙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쓰러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찬란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이제는 헤롯 궁을 점령하실 것이고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강한 이스라엘을 재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득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덩달아 커지는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은 이내 분노로 변합니다. 이에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던 백성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에 이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저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 여러분,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헛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나의 육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회복과 영생을 허락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고작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귀한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묵상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이 친히 동참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1962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 남부의 어느 레스토랑에 즐겁게 식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입구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져서 시끄러웠습니다. 안에서 있던 주인이 왜 밖이 시끄러운가 하고 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종업원이 대답을 합니다. 사장님, 웬 흑인이 우리 레스토랑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1960년대 당시에 미국, 특히 남부에서는요, 흑인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호텔과 그리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책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차별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은요, 흑인이 식사할 수 없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자, 그 말을 들은 사장도 종업원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보세요, 창밖에 흑인 금지라고 쓰여진 글씨가 안 보입니까? 손님들이 있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른 식당으로 가보시오. 그러자 그 흑인은요, 사장의 말 듣고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사장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스토랑에서 공연하기로 한 피아니스트 저녁 시간에 맞춰서 오기로 했는데 왜 아직 안 오는 거지? 사장은요, 자기가 방금 쫓아냈던 흑인이 당시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자기 레스토랑에서 오늘 공연하기로 되었던 돈 셜리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넷도 핸드폰도 없던 시절 유명한 피아니스트이니까 당연하게 백인일 것이다라고 하는 편견이 박혀져 있던 사장은요, 자기가 비싼 계약금을 내고 초청했던 피아니스트도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내 버린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요,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큰 편견과 오해가 있었다라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 이하를 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은 과연 승리를 상징하는 행진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멋진 말을 타고 오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멋진 말이 아니라 짐을 지고 물건을 옮기는 데 쓰이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해와 편견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가 주는 의미가 저들의 눈에는 띄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상상하는 대로, 자신들의 잣대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소리치기에 급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요청에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로마로부터의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이자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더 무서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군중들의 환호소리, 호산나 호산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은 더 많이 외로우셨을 것이고, 군중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오해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그 작은 틀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 겁니다. 자, 선한 목자가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다 보면 때로는 험한 골짜기와 깊은 웅덩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험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깊은 웅덩이가 할지라도 선한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을 넘어야만 푸른 초장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요, 길을 내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양을 지키며 저들을 이끌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길을 내고 웅덩이를 넘어 앞으로 향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양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목자를 신뢰하고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아멘. 목자를 신뢰하고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멘. 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 자신의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도 있었고 골짜기도 웅덩이도 지나야 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양은 스스로 광야를, 골짜기를, 웅덩이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목숨을 다해서 길을 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목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불편하게 생각되어서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는지요? 때로는 이렇게 한가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고난이 오는 겁니까? 왜 내게 고난이 오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걸음을 얼마 못 가서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푸른 초장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정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길이, 정답이,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혹여 오늘을 살아가는데 삶이 힘이 들고 서럽기도 하고 부당함에 억울한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지요?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의 아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아멘. 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집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훌륭한 사람들, 아니면 오늘 삶 가운데서도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공통점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볼까요? 요셉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간직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애를 썼어요. 아멘.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아멘. 다윗도 그의 인생이 절반이 죽음의 그림자로 두려워졌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고난이라는 것이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아멘.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 불만하기보다는 순종함으로 아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을 극복한 후에야 위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아멘. 고난을 극복한 후에야 위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앞서서 저는 푸른 초장으로 향하기 위해서는요, 푸른 초장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험한 골짜기, 깊은 웅덩이, 그리고 광야 같은 곳을 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푸른 초장으로 향한 고난의 여정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 역시 푸른 초장은 원하면서도 푸른 초장 이전에 있는 고난을 생각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다가온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앞서 생각해 보았듯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해했어요. 오해했다고요. 이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군림하시는 나라가 될 것인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지면 내게 어떤 한 자리 떨어지지 않겠어? 귀한 자리를 주님께서 내게 선물해 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영광,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영광이었어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려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와 다르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멘. 저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고난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아멘. 표면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절망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담당하게 접수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요, 힘 한 번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 것을 제자들이 목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동상이몽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밀로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기회 있을 때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외쳤다고요. 귀에 있을 때마다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자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난 뒤임에도 불구하고 얻어질 영광에만 눈이 멀어서, 선생님,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 나라 세계를 평정하게 되어지면 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한 사람에게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자리 논쟁을 하고 있어요. 내게 더 귀한 자리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자리 논쟁을 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십자가가 정답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아멘. 알게 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는 힘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아멘. 그제서야 고난을 극복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멘. 비록 제자들에게 돌고 돌아서 많이 늦었지만 이제 제자들은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아멘.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제자들로 탈바꿈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아요. 제자란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그러는데, 마데테스란 말은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배운다라고 한 얘기는 배우기 위해서는 따르고 쫓아다녀야 돼요. 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여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끝에 승리가 있다고. 아멘.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상상하지 말라고. 아멘. 주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는가? 죽음을 맞으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생각하는 주일이에요. 이에 내일부터는요, 6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시 반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도 아니고요, 늦은 시간도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계획한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서 가신 길이 정답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정답을 향해서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아멘. 단 일주일만이라도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십자가의 의미를 내 마음속으로부터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함께 느껴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비록 괴롭고 힘들어도요, 내 힘, 내 생각, 내 방법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간다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고, 아멘.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므로, 아멘. 여러분이 가정이 걸어가므로,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헌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온날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서강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